네, 오늘은 불쌍히 여겨 주소서가 최고의 기도, 불쌍히 여겨 주소서가 최고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분위기가 최초로 좀 어둡습니다. 어두운 이유가 뭐냐?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재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무너진다는 거예요. 또다시 무너지게 된다. 이유가 뭐냐? 참 목자인 메시아를 배척하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 예언이 이루어졌죠. AD 70년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고 난 다음에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그 도리에 돌 하나도 위에 남지 않도록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유태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참 목자를 배척했을 때 벌어지는 일들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 절 한 절 살피면 좋겠는데 내용이 굉장히 어렵고 방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약을 한다 그러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참된 목자를 배척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8절 하반절 보니까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배척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는 은혜가 사라진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참된 지도자가 사라진다. 참된 목자를 배척하면 더 나쁜 지도자가 세워지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각각의 적용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참된 목자를 배척하면 은혜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돼야 된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이게 우리죠. 죄인들.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우리 죄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막대기 두 가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죠. 은총의 막대기가 하나 있었고 연합의 막대기가 있었다. 은총이 임하면 연합이 임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잡혀 죽을 양입니다. 잡혀 죽을 양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자기 공로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에 붙들어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 예수님께 나아가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방식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조금 살아보신 분들은 다 알죠. 세상의 방식은 어떤 것입니까? 힘이 없다, 약하다 그러면 죽여버리죠. 못 느끼십니까? 내가 힘이 없다, 약하다 그러면은 상처 입으면은 온갖 사람들이 다 공격을 합니다. 다 공격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칠면조 사회라 그러죠. 칠면조들이 있는데 한 칠면조가 상처를 입으면 나머지 칠면조가 다 그 상처를 공격한대요. 그래서 죽는답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칠면조 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은행 같은 데 한번 가보십시오.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을 빌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돈 없다 그러면 절대 안 빌려줍니다. 언제나 그래야 돼요. 돈 무지 많은데 잠시 흐름이 막혀서 그래야 빌려줘요. 세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만 없다 그러면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니까 있는 척합니다. 있는 척. 그래서 외식하게 되고 허세를 부리게 되고. 그건 내가 볼 때 뭐 굳이 나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 세상이 그러니까. 여러분 약한 척하고 뭐 정직해지고 솔직해지고 이러보세요. 그 살아남지 못해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다 죽이려고 그런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두 번 깨닫게 되면 순진하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세상에서는 허세가 필요하고 있는 척하는 게 필요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게 세상의 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몸에 배가지고 예수님 앞에 섰을 때도 똑같이 허세를 부립니다. 있는 척하고 병자 아닌 척하고 죄인 아닌 척하고 그래서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올 때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불쌍히 여겨 은혜를 구하는 거.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예요. 병자로 나옵니다. 죄인으로 나옵니다. 그럴 때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기도가 뭡니까?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뭐 아침에 깨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그겁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겠죠. 신약 성경에 보면은 불쌍히 여기다는 말이 헬라어로 스프랑코 니조마이 15번 나온다 그랬죠. 15번 보면 100% 불쌍히 여겼을 때 기적이 나타났어요. 한 번은 예외라 그러는데 그것도 포함될 수 있죠.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나올 때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길세. 그것도 기적이죠. 도와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불쌍히 여김 받아야 이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 무슨 뜻이에요? 은혜밖에 없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90년대생들도 꽤 되죠. 90년대 이후에 우리 기독교인들 이름 짓는 패턴이 있어요. 그 90년대 이후에 여자 아이 이름 중에 제일 많은 게 뭔지 아십니까? 제일 많은 이름? 다혜입니다. 다혜.
우리 교회도 다 해. 몇 명 있는 것 같은데 다 해. 배경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올림픽이 1988년에 있었는데 올림픽 이후에 1989년부터 집값이 폭등했어요. 집값이 2배로 뛰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전세 폭등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뭐 기억도 하기 싫죠. 89년이에요 그게. 그래서 인심이 굉장히 흉흉해졌습니다. 인심이 흉흉해지고 그때 처음으로 나온 말이 뭐냐면 인신매매라는 말이에요. 갑자기 사람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게 인심이 흉흉해져가지고 애들도 잡혀간다. 뭐 어떤 애는 뭐 섬에 갔더니 뭐 잡힌 지 9년 되었다. 딱 그 유언비어였는데 한두 명 그런 거 가지고 뭐 얘기하고 멍텅구리배 그런 거 들어봤어요? 엔진 없는 배에 끌려가서 계속 빨래만 하고 왔더라. 뭐 그래서 뭐 예쁜 여자는 팔아먹고 뭐 못생긴 여자는 뭐 빨래만 시킨다. 뭐 그런 농담도 있고 웃는 분들은 다 아시죠? 예, 그런 얘기들. 89년 이후에요. 그러니까 인심이 흉흉했습니다. 흉흉했다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쯤에 설상가상으로 IMF가 그 97년, 96년 그때 막 벌어지잖아요. 국가 부도 사태가 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 갖고 안 된다는 걸 느끼던 때였어요. 절망의 시기였다고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고요. 그때 당시에 우리 교회 가운데 굉장히 많이 진짜 이게 축복의 은혜의 말씀으로 왔던 게 뭐냐 다니엘서거든요. 다니엘 뭐 세일의 기도회 뭐 이런 게 있었고 기도하자는 운동. 9장에 넘어가면은 다니엘의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9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기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이제 대언자죠.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크게 은혜를 입은 자라. 그래서 거기에 다해가 나온 거예요. 크게 은혜를 입은 자라. 그래서 한두 명이 다해라고 짓기 시작하니까 이제 너도 나도 다해. 각 교회 가서 다해 그러면은 90년대생 가운데 꽤 나와요. 80년대는 전혀 없어요. 다해라는 이름이. 다해. 그 다음에 남자의 이름은 여자보다 많지는 않지만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래서 중은. 무거울 중이 더한다는 뜻이거든요. 중생할 때 두 번 한다잖아요. 어게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중은. 은혜가 임한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요한복음 1장 16절에 나오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래서 중은, 박중은, 뭐 김중은 이런 애들 꽤 됐습니다. 다해 중은이. 이게 80년대는 보지 못하는 얘기예요. 그때 필요했던 게 뭐예요? 절망 가운데 우리를 살릴 수 있는 힘은 은혜 외에는 없다. 그걸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막대기 2개인데 하나는 은혜죠. 은혜가 임하면 연합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추구하는 게 뭐냐면 결국 하나됨이에요.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사랑하다 보면 마지막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은 하나됨이에요. 그래서 남녀지간에 뭐 특별히 여자분들도 맨날 그러잖아요. 데이트 좀 하다 보면 꼭 묻는 질문이 있다 그러죠. 우리는 무슨 관계야? 맨날 그런 거 묻는 데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아무리 데이트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됨을 느끼지 못하면은 항상 불만을 품는다는 거예요. 빨리 프로포즈 하라는 얘기죠. 그죠? 뭐 그런 거. 맨날 만나기만 하고 뭐 크리스마스 때 뭐 하는 거야? 뭐 이런 거죠. 우리는 무슨 관계야? 하나됨, 연합이라고요. 결혼 주례를 할 때 묻습니다. 둘이 하나냐고. 그러면 뭐 큰 소리 쳐요. 우리 하나라고. 누구나 그때는 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그 연합이라는 거 하나됨의 능력은 소리 지른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은혜가 임해야 돼요. 은혜 받으면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는 절대 하나 되지 못해요. 교회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면 교회가 하나 됩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4분 5일 돼버려요. 갈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없는 모습을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돼 있죠.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은혜가 사라지니까 4분 5열 돼버리더라. 물고 물리는 싸움이 되고 칠면조 사이가 되더라. 이걸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넘어와 보십시오. 언제나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와 평강.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됨이 있어서 하나됨과 동의어가 평강이거든요. 샬롬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평강과 은혜 이렇게 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달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은혜가 임하면 다 살아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은혜가 임하면 다 살아납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참 목자가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다. 목자는 예수님 붙들고 은혜를 구해서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참된 지도자를 배척했더니 이제 가짜들이 온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사라지게 된다. 지금 그러죠. 좋은 지도자를 모든 사람들이 반길 것 같죠.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도 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사람들이 꽤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를 비롯해서 우리 많은 사람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참 목자를 싫어합니다. 좋은 지도자를 싫어합니다. 왜 싫어할까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참된 목자가 와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내 말을 따르라거든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양들은 목자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목자 따라가기가 싫어서. 그래서 우상이 나오는 겁니다. 우상은 뭐예요? 내 욕심의 투영이거든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럴 때 십계명 보면은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래요. 우상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점 치는 데 가보십시오. 너 바뀌라.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내 욕심을 그대로 반영해줘요. 내가 원하는 거를 할 수 있는 길들을 알려줘요. 그래서 거기 윤리도 없고 어떤 방향도 없어요. 내 원하는 거, 뭐 아들 원하면 아들 낳게 해준다 그러면 아들 낳고, 뭐 출세하게 하면 출세해주게 해준다 그러고, 자기 욕심이 욕심의 투영이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우상 숭배한다고요. 여러분들 뭐 인지상정 아닙니까? 자녀도 우상이 될 수 있다니까. 자녀 잘 되길 다 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능적인 사랑이거든요. 자녀 잘 되게 해준다, 뭐 대학 붙게 해준다, 다 내 욕심하고 다 일치된다고. 그래서 우상은 언제나 나를 편안하게 만들어요. 나를 기쁘게 만들어요. 왜? 부딪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이상해요. 내 욕심과 충돌이 일어난다고. 근데 참된 목자가 오셔서 하는 일이 뭐예요? 살 수 있는 말씀을 주신다고. 내가 변화가 돼야 되는데 내가 변화되기 쉽지 않을 때, 자아가 살아있을 때는 언제나 우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목자를 따른다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고 그를 따르는 거예요. 여기 이 문맥을 보면은 이제 스가랴가 이제 환상 받은 건데, 스가랴가 이제 묻는 거예요. 너 나를 얼마로 쳐줄래? 그랬더니 은 30이야. 은 30 먹고 날 떨어져. 뭐 이런 거예요. 그죠? 퇴직금으로 30 줄 테니까 떨어져 버려. 그런 얘기라고요. 그랬더니 그걸 받아가지고 토기장이한테 던졌다. 이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가룟 유다가 배신하는 얘기죠. 예수님의 가치를 어떻게 여긴 거예요? 은 30. 은 30은 출애굽기 같은 데 보면은 노예, 종의 값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나를 값을 얼마나 칠 수 있니? 그때 은 30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종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그죠? 헐값으로 팔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또 묻고 있습니다. 너한테 있어 나는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냐? 그럴 때 나의 모든 것 뜻입니다. You are my all in all. 나의 모든 것 뜻입니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찬양 후렴 나오잖아요. You are my all in all. 그게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311장 찬송했죠. 내 너를 위하여 몸 바쳐 피 흘려 내 죄를 속하기 위해서 살 길을 열어줬다고. 널 위해 몸을 주었는데 너는 무엇 주느냐? 이 동일한 질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얘기예요. 내가 너한테 어떤 가치가 있어?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자가에 못 박고 은 30짜리야, 종놈 값이야 그랬다는 거예요. 이 뒤집어 얘기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했더니 더 악한 지도자가 와가지고 너희들 휘저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참된 목자로 모실 때만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고 연합이 임하게 된다. 근데 참된 목자인 예수님을 배척해버리면 우리 인생 가운데 폭군이 와가지고 우리 삶 전체를 다 깨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주석 있는 성경 보면 두 목자라고 나오죠. 참된 목자인 예수님이 있고 가짜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가짜 목자. 그 가짜 목자의 특징이 뭐냐 하면 16절 한번 보십시오.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가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이게 나쁜 목자의 특징이에요. 없어진 거 마음에 두지도 않아요. 흩어진 자를 찾지도 않고, 상한 자를 고치지도 않고, 강건한 자를 먹이지도 않고, 반대로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굽을 찢는지다. 과했을 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요. 참된 목자 예수님 버리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사실 저 읽어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요. 이게 뭐 내 모습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없어진 성도들 뭐 마음에 두지도 않고, 흩어진 자들을 찾지도 않고, 상한 자를 고치지도 않고. 이게 다 우리 모습들 아니에요? 자기 살기 바쁘고 자기 먹기 바쁘고. 그러니까 참된 목자 예수님 버리면 이런 엉터리 같은 목자들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엉터리 모습으로 지금 채우고 있잖아요. 참된 목자 붙들 때 우리가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래 연합이 되고 다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교육밖에 없습니다. 말씀 따라야 됩니다. 그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다.
1907년에 1807년이죠. 프랑스의 그 나폴레옹이 뭐 유럽을 다 휘젓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는 이제 독일이 아니었죠. 이제 프로이센이라 그랬는데 프로이센이 프랑스에게 패배했습니다. 점령당하고 수치를 당했어요. 그때 그 베를린 대학 초대 총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철학자 피테라는 사람이 독일 국민에게 고함. 그 독일 사람들은 물어보십시오. 두 가지를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하나가 마틴 루터의 독일어 성경. 그게 독일어의 뿌리예요. 그게 훈민정음 같은 거라고. 그리고 독일 사람들의 정신으로 각성했던 사람이 누구냐? 피테입니다. 독일 국민에게 고함. 그래서 1807년에 이 연설, 이게 한 6개월 지속됐거든요. 이 강연이 독일의 정신을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피테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육밖에 없다. 말씀 교육밖에 없다. 신앙과 말씀으로 세우는 그런 운동을 벌였다고요. 우리가 프랑스에게 패했던 것은 군대가 약했기 때문에 패한 것이 아니다. 국민들이 타락하고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고 4분의 1 됐기 때문에 패했다. 지도자 탓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썩으면 끝이 난다. 그래서 지도자 얘기를 하지 않냐고 선생님들 얘기했어요. 초등학교 선생님들. 아이들 말씀과 또 제대로 된 교육을 통해서 세우라. 그러고 난 다음에 64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1871년 중요한 해죠. 그때 독일이 세워지게 되고 독일이 비스마르크 이후에 뭐 새롭게 출발하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가 또 독립한 때가 1871년. 굉장히 중요한 해인데 이때에 역사에서는 보불 전쟁이라고 합니다. 프로이센하고 프랑스하고 전쟁을 해요. 64년 만에. 보불 전쟁에서 몰트게라는 사람이 장군이 승리하죠. 승리했을 때 첫 번째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독일의 승리의 뿌리에는 피테가 있었다는 거예요. 독일 국민에게 고함. 그리고 병사들이 이긴 게 아니라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우리를 이기게 만들었다고. 그게 교육과 말씀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참된 목자에게 돌아가는 운동을 벌였을 때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1807년의 상황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망과 좌절과 쓰러짐의 모습들. 영적 피태가 나와야 됩니다. 참된 목자 예수님께 돌아가라. 그럴 때 가짜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으로 부흥이 일어나게 된다. 문제는 예수님의 값어치입니다. 우리가 뭐 자녀들을 위해서는 돈 쓸 줄 알고 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돈 쓸 줄 알고 돈이 어디로 가느냐 시간이 어디로 가느냐 보면 다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가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은 30입니까? 아니면은 You are my all in all, 나의 모든 것 되십니까? 그것에 따라서 우리 미래가 이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겁니다. 가론유다 같은 인생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냐? 두 가지예요. 첫째는 은혜를 구하라. 뭐 이름을 다혜라고 짓든지 중근이라고 짓든지 하여튼 간에 은혜를 구하라.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게 우리 자세가 되면 살아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는 너는 나를 어느 정도로 값을 매길 거냐. 은 30이 아니라 You are my all in all. 그럴 때 우리가 다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배척하면 은혜도 사라지고 지도자도 사라집니다. 예수님만 붙들게 하소서. 절망의 상황에서도 살 길은 예수님 붙드는 것입니다. 최고의 기도는 불쌍하게 주옵소서입니다. 항상 은혜를 구하는 교회와 종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반드시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됨에서 능력이 나옵니다. 은혜를 통해 연합의 능력을 체험케 하소서. 참 목자를 배척하면 더 나쁜 지도자가 나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게 하소서. 우상은 곧 내 욕망을 믿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예수님만 따르게 하소서. 내게는 예수님의 가치가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 되게 하소서. 말씀 교회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독일 국민에게 고함을 외쳤던 피테가 독일을 살렸듯이 영적 피테가 나와서 신앙교육의 힘으로 교회와 나라를 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